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절을 보면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단장 마지막 때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잠깐 넘어가면 5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원본에 성경 말씀이 써 있을 때는 이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쭉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특히 4장과 5장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선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장에는 보니까 그 천사들의 호령과 그 나팔과 여러 가지 이렇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장에 보니까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다들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하다 할 때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휴거가 두 차례로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신학 공부하면서 이게 휴거는 딱 한 번만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계시록이 풀리지가 않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다른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다 신학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신학으로 배운 거하고 또 신학에서 흔히 가르치는 걸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거 혼란이 오는데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교회는 올라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염려 마라.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다들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도 잘 보면 환란 때
환란 때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란을 거쳐서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인내심이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심이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휴거는 사실 두 차례로 일어납니다. 환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준비된 신부들만 올라가는 첫 번째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때, 그 환란 기간의 마지막 때 그 일곱 번째 나팔 호령과 함께 같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나온 것 같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그 두 차례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란 전에 전부 다 올라간다고만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군데 성경 공부나 신학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 잠깐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우리가 보면 7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7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든 우리 가르침에서는 환란 이전에 이거 봐라, 걱정 마라, 우리 교회들은 전부 다 여기서 휴거에서 올라갈 것이니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에 잠깐 이렇게 계속 보면요, 제가 12절까지 읽었죠. 근데 13절부터 계속 쭉 해서 읽어보면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옆에 24장로가 앉아 계시는데, 그 24장로들은 구약의 우리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니엘, 모세, 다윗, 그렇게 장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신 장로님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그 장로가 요한한테 여쭤봤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고 다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특히 흰옷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성경 공부에 이번 바로 다음에 우리가 신부단장에 대해서, 세마포에 대해서, 흰옷에 대해서, 흰옷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그것은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먼저 요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지금 올라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셀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냐 할 때, 요한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러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장로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올라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올라오는 자들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그때는 또 다른 게, 그때 환난 때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믿어서 올라온 자들이다, 맞습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성도 아닌 분들, 그때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사실 카톨릭도 우리 사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카톨릭 신자들이나 그 또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쪽에 또 불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때 대환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정말 거기서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휴거 마지막 때 7번째 나팔 때 그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성도님들과 정말 그때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번째 휴거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쭉 계속 좀 15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며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이분들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고생하다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이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또 여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해가 아주 뜨거워서 사람들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대접장 중에 하나인데 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이게 있거든요. 8절부터 보면 그 네 번째 대접재앙이 그 해가 뜨거워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16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때는 해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는데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그 해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올라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7장 16절에 말씀 써 있고 7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대환란 때 고통을 당해서 울면서 올라왔다고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울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읽고 또 5장 1절과 2절 3절 그렇게 읽었는데 5장에 보면 특히 5장에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지만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성도님들한테 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첫 번째 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것을 도적같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나팔 주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그거와는 달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거와는 달리 그거는 두 번째 휴거를 말씀하는 거고 이거는 첫 번째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지금 대충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기는 저 타임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한 거고 우리가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이 진행되고 있는 때거든요. 우리가 2020년 지금 2020년에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인이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 7개 인이 있고 7개의 나팔 재앙이 있고 또 7개의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타임라인에 이 시대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거를 계시록이 보이기가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대환란 우선 계시록 6장 펴놓고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 대환란이 여기에 이렇게 대환란 여기 시기가 있다면요. 그리고 또 대환란은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우리 신학교나 여러 군데에서 다 7년으로 저도 배웠는데 7년이란 말은 성경 말씀에 없고 7년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서 7년 된 거지 3년 반.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42달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이 대환란 시기는 3년 반 동안 일어날 겁니다. 여기는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환란은 42달 동안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물론 7년이라는 것은 논문으로 얘기 나온 건데 신학교에서 그 7년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는 건데 그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3년 반으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하는 대로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게 한 이 정도에서 7년을 잡습니다. 7년을 잡아서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강제로 표를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후 3년 반에는 강제로 표를 받을 거라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다 올라갈 것이다. 7년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대로 하면 성경 말씀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다섯 번째 인이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이게 다섯 번째 인이 6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지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진 것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띄어졌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그 증세가 뭐냐면 순교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부터 순교당한 자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좀 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이 중동 아랍 계통 그 이슬람교 있는 데서 순교하는 숫자가 2010년부터 한 10만 명 이상 1년에 10만 명 이상 계속 이렇게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그냥 사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2014, 15년, 16년 때는 거의 한 15만 명씩 순교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계속 많이 보고 저희가 아는 사람들 브라질 선교사님들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돼서 우리 여기에 그림을 다시 보면 얼마 안 돼서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인 사이에 여섯 번째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의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6장 12절부터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대환란이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기 바로 직전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절대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3년 반 동안 일어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년 반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바로 이 직전에 제일 혼란하고 안전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오기 딱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임박합니다. 굉장히 임박해요.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된 신부들은 대환란 딱 시작하기 전에 대환란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첫 번째 휴거 이건 신부가 단장이 된 신부들의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14장 4절에 있죠.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신부 단장이 된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때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여기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도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도적같이 오는 게 이날 첫 번째 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휴거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4장 16절에서 18절, 주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이거는 일곱 번째 나팔. 그래서 여기서 인이 이렇게 계속 띄어지고 있고요.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나팔이 7개가 띄어지는데 6개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계시록 8장 6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떻게 되나 하는데 나중에 여기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왜 따로 나오냐? 일곱 번째 나팔은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대접재앙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대접재앙이, 그래서 이거는 42달 동안 나팔재앙과 계시록 이게 대접재앙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42달 동안 일어나는 순서대로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요, 계시록 이게 시기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은 그 다음에, 사실 천년왕국은요,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다 올라가고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나서 대환란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주님께서 돌아와서 정말 목숨 걸고 목배임 당한 자들까지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선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서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천년왕국으로 넘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우리가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휴거는 두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일곱 번째 나팔, 휴거 대환란이 끝날 때 마지막 날에 두 번째 휴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휴거에 올라가고, 누가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고, 누가 두 번째 휴거에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첫 번째는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여기 대환란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지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신부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게 휴거가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